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이 처음 미국에 발을 디뎠던 날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 각기 나름대로 푸른 꿈을 안고 태평양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녹록지만은 않았던 것 우리 모두 다 말할 수 있겠지요.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다른 이 낯선 땅에서 자식들을 키우고 또 생계를 책임지느라고 우리가 정말 쉴 틈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이었지 않습니까? 늘 뭔가 부족한 듯한 느낌 속에서 그리고 쫓기듯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인생의 항원에 서서 뒤를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열심히 달려온 그런 보람 뒤에 그것도 자부심도 있겠고 자랑스러운 마음도 있겠지만은 왠지 모를 그 씁쓸함과 외로움 그리고 삶의 권태가 어느덧 우리 삶에 자리를 잡는 것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제 몸은 예전과 같지 않고 또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생활 그것은 무료하기만 하지요. 한때 또 뜨겁게 사랑했던 그런 배우자의 관계도 어느덧 무덤덤한 그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시인, 한국에 있는 시인 도종환 씨가 이런 관계를 또 이런 상태를 두고 이렇게 시를 읊었습니다. 아내와 나는 가구처럼 자기 자리에 놓여 있다. 장롱이 그라듯이 오래 묵은 습관을 닮은 채 각자 어두워질 때까지 앉아 일을 하곤 한다. 본래 가구들끼리는 말을 하지 않는다. 서로가 서로에게 익숙한 그리고 가구처럼 거실에 불이 꺼진 채 침묵 속에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어쩌면 우리 이민자 집안의 가구들의 자화상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났고 또 감격했는데 이제는 예배상에 들어서는 것조차 별로 설렘이 없고 마음이 심드렁하지요. 성경을 펴도 별로 생명력 있게 다가오지 않고 습관적으로 책장을 넘기고 우리의 기도는 어느덧 형식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영혼에도 깊은 권태가 찾아온 것이죠. 때로는 이 권태가 서글픔과 아울러서 적개심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정작 그 자식들과 말이 통하지 않고 그저 나를 나이든 노인네쯤으로 취급하는 것 같을 때 서운함이 밀려오집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지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래서 우리 입에서 까칠한 말이 툭툭 튀어나갑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어서 찾아오는 우울감과 애로움입니다.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 하나 없어져도 세상은 여전히 잘 돌아가겠지 하는 절망적인 생각. 이 미국이란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정작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고립된 느낌. 이 세상에 나를 이해해 줄 사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그 단절감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어른들의 가장 큰 질병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병은 약으로 또 고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과 활력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토록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 이 병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것은 어디서부터 비롯한 것일까요? 성경은 이 문제를 단순히 우리 감정의 차원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더 본질적인 깊은 차원에서 다룹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인, 고난의 원인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오는 결핍 증세라고 진단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마치 땅에서 뽑힌 나무와 같이, 그 나무는 지금 현재는 잎이 파릇파릇합니다. 열매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땅에서 뽑히는 그 순간부터 그 잎과 가지가 메말라가고 죽어가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도 온갖 결핍 증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불안, 초조, 두려움, 고통, 저주, 미움, 다툼, 온갖 방탕과 초함, 욕정, 약탈, 증오, 비겁, 고독, 의심, 거짓, 모함, 교만, 자만, 편견, 분노, 흘기는 눈, 냉소, 그리고 몸도 육체도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 모든 증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을 때, 디자인하실 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이 죄의 결과에서 오는 증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치명적인 영적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 다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때 우리 인생에는 새로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이 사실을 쫓아 푸른 잎을 내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과 연결된 영혼은 새 생명의 징후를 나타냅니다. 불안 대신 평안이 자리 잡고, 초조함 대신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생기고, 두려움은 믿음으로 바뀌고,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이 흐르고, 미움은 사랑으로, 다툼은 화평으로, 방탕과 초함 대신에 거룩과 절제가 나타나고, 욕정은 순결로, 약탈은 나눔과 섬김으로, 증오는 용서로 녹아내립니다. 비겁함은 담대함으로 나타나고,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의심은 확신으로, 거짓은 진실로, 모함과 교만은 겸손으로, 자만과 편견은 이해와 포용으로, 분노는 온유함으로 다스려집니다. 흘기는 눈은 사랑의 시선으로 바뀌고, 냉소 대신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단순히 늙어가고 병들하고 죽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소유한 죄로 그 영생의 삶을 표현하며 나타내며 살게 됩니다. 비록 육신은 시들어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고, 죽음 자체도 인생의 종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관문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처럼 자기 힘으로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영적 마비 상태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제3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과 또 다음 시간에 두 차례 걸쳐서 제3의 권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친 이민 생활 끝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한 중풍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죠. 먹는 것조차 남이 떼어 먹여줘야만 먹을 수 있는, 남의 병수발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불치병을 늘 앓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도 당연히 불행하겠죠. 차차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중풍병자는 앞으로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중풍병자처럼 육체적으로는 전신불수는 아닐는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 이런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와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살아가는 사람들. 겉모습은 멀쩡한 직장인일 수가 있고 사회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내용을 보면 전혀 정상적이 아닌 뭔가 사로잡혀 끌려가는 것이죠. 술과 마약과 도박의 중독으로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중독, 그리고 스마트폰과 드라마 중독, 일 중독, 돈 중독, 쇼핑 중독, 그리고 쾌락 중독. 나는 인생을 즐기면서 멋있게 산다. 이 자유라는 이름 아래서 자신의 욕망의 틀에 가두고 화려한 문명에 속아서 자기 자신의 영적 마비 상태를 하나의 당연한 일상생활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치유가 필요한 그런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깊은 비극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 상태는 중풍병자에게 어떤 전환점이 찾아왔습니까? 그가 예수님 앞으로 나옴으로써 그에게 소망의 빛이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가 누워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지 모를 것이고, 그래서 그가 자기 친구에게 부탁을 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나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친구에게 권면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가보자, 그분께 나아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기대감, 어쩌면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동일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 침상체, 이 중풍병자가 걸린 이 친구를 그냥 침상체 떼매고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에워싸여 있으니까 도저히 뚫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갔다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지붕은 비가 많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붕이 평평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제 이렇게 사다리라고 하네요.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지붕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지붕 위에 보통 평소에는 말리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곡식을 말린다든지 그런 일 많이 하지만은 또 손님이 찾아오면은 다른 리빙룸이 없으니까 거기에 올라가서 손님을 맞이하기도 하고, 또 선선한 날에는 그 위에 평상을 피고 눕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 쓰이겠죠. 근데 어쨌든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고 그 침대, 중풍병자 누워있는 그 침대에 달아내렸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여기까지 이르는,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주 다정하게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 어쩌면은 이 사람의 병이 아마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비롯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는 병 고침보다도 제사함 받는 문제가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모든 병이 다 자신의 잘못, 질병이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한 소경이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의 보통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이죠. 누가 어떤 일이 재앙이 임했거나 하면 혹시라도 그 사람이 무슨 잘못해서 벌을 받은 것이 아닐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소경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우리 주님의 생각은 얼마나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또 생산적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틀림없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거야, 고통을 받을 거야, 그렇게 파괴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인데 섣불리 그것이 우리의 어떤 잘못이나 죄 때문에 그렇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어쩌면 과거에 어떤 지었던 죄와 어쩌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병을 고치는 문제보다도 우리 주님은 사죄의 은총을 먼저 선언하신 것이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중한 병을 얻었을 때 비로소 자기의 삶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곰곰이 내가 왜 이 병에 걸렸는가 생각해 볼수록 그 사람은 뉘우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더 확실하게 깨닫고 이제 불치의 병이 들고 고침을 받을 그런 희망은 없고, 그렇다면 그에게 남은 지금 현재 가장 고민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병의 원인이 되었던 이 죄의 문제. 내가 이 세상을 이대로 끝낸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이 가장 그 사람의 현실적인 고통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을 굉장히 괴롭게 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왜 이 재앙을 만나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그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욥은 엄청난 재앙을 겪었던 사람이잖아요. 이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져서 자기의 재산이 완전히 절단되어 버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아들, 딸이 다 돌풍에 압사해서 죽는 비극을 맞이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요즘으로 하면 피부암에 걸려가지고 자신의 그 형체를 사람들이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한 지경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 재앙을 만났을 때 욥을 괴롭게 했던 것은 현재 내 병이 들어서 고통스럽고 그런 재앙을 만나서 아니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존 문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을 허락하셨을까? 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한번 맞짱을 뜨고 싶다, 한번 따져 묻고 싶다. 그것이 욥기서에 나오는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람도 자신의 영적 실존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제 불치의 병 고칠 희망은 없지만은 나의 이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상태에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에게 나아가려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문제 또한 아마 죄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분 앞에 어떻게 이 문제를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병을 얻었다는 건데, 여러분, 병이 싹 낫는다 해서 나의 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중풍자의 마음을 짓누르고 무겁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이 병 그 자체가 아니라 어쩌면은 이 병을 초래한 자신의 죄 문제였을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이 범죄한 후에 지은 시가 32편에 나와 있는데, 그에게 숨긴 죄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움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화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에 화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렇게 숨기고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종일토록 신음하였다. 저절로 신음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음하는 날이 가중될수록 뼈가 쇠하였을 정도로 양심의 가책을 얼마나 심하든 마치 자기 몸의 진액이 여름 가뭄에 가물어서 논바닥에 쩍쩍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가뭄처럼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
이 양심은 무엇과 같냐면 마치 자동차 앞에 있는 계기판과 같아요. 만약 자동차의 기계 작동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전기의 흐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빨간 경고등이 그 사인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빨리 대처하라는 것이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는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책감이 드는 거죠. 지금 뭔가 잘못되었으니까 빨리 대처하라. 방처하셔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선용하면 우리 영적 생활에 유익한 것이죠. 왜냐하면 건강한 죄책감은 우리를 회개와 용서와 구원과 성숙과 행복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병든 죄책감도 있다 그 말이죠. 죄책감을 느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죄책감으로 해서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숨어버리는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옥죄듯이 정죄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이게 바로 병든 죄책감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중풍병자가 이 죄와 병과의 그 관계를 아시고 또 그 마음에 있는 죄책감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환자에게 들려오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자유롭고 달콤한 은혜로운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중풍병자를 옥죄고 있는 그 영적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음성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 이 중풍병자에게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것이죠. 샘솟는 기쁨도 또 강같이 흐르는 평강도 바로 분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의 활력을 가져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 이 제사함의 은총이 어쩌면 우리가 받아야 될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근본적인 것.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고난과 고통 그 모든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단절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제사함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 마치 탕자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 집에 돌아 아버지 함께 화목하게 되는 것, 여기에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이 사제의 은총이 임하면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죠. 깨끗한 희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숨은 죄를 고백하고 죄책감을 고백하고 남모를 그런 괴로움과 고통, 슬픔 그것을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의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 우리 영혼이 유쾌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아침에는 이렇게 할 것처럼 하다가 오후에 그냥 하기 싫어서 그만두는 거 우리 인간의 변덕 아니에요? 권태,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샤핑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뭐 아주 하고 싶은 그런 일을 한다 해도 그때는 잠깐 뭐가 될 것 같았는데 그리고 돌아서면 또 실증내는 거. 인간의 지금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하나님과 한번 대조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권태를 모르시는 분이세요. 뭐 어린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아무것도 아닌 장난감 하나 가지고 그 온종일 노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리고 뭐 얼려주면은 까르르 까르르 매번 똑같은 장난을 해줘도 또 까르르 하고 웃는 것이 어린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이 권태를 모르시는 분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동에서 해가 뜨는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수십억, 수억 년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일, 짜증스러운 일. 우리 같으면 오늘 몸이 찌뿌둥하고 기분이 좋지 않아요. 좀 게으름을 좀 피울까?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일을 하시지 않으면 동쪽에서 해가 떠야 되는데 해가 뜨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을
짜증내지 않고 권태로워하지 않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가 그 점이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왜 그것을 짜증스러워 권태스러워하는가? 결국은 죄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집안에 콱콱 가득 채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집안에 흐르는 퀴퀴한 그런 냄새로 가득된, 과연 행복할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한들, 기분 전환을 해서 무슨 즐거운 일을 꾀한들 그 마음이 과연 상쾌하겠습니까? 우리가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잡아가고 제 길에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는 각오로 상대를 대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압도적인 사랑이 내 안에 밀려오는데 어떻게 아내를, 남편을 여전히 낡은 가구처럼 취급하겠습니까? 무거운 침묵을 깨고 여보 미안해, 여보 고마워, 사랑해, 이 생명의 말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삶에 사는 제3의 권세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 문제는 은닉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풍병자처럼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 자신의 제3을 경험하며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자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숨긴 죄가 있다면 그것을 자복하고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길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오히려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죄책감을 잊어보려고 술에 팔리고 마약에 팔리고 도박에 팔리고 자기 자신에서 뭔가 좀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보려고, 그 쾌락으로 대신해 보려고 합니다.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게 바로 병든 죄책감, 그것은 바로 근심과 멸망의 길로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제사함의 은총,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주는 제사함의 은총은 우리로 하여금 정죄의식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그래서 다윗이 감격 속에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듣는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 병든 죄책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정죄의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복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분에게 제3의 권세가 있어서 아무개야 안심하라, 내 제3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려면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앞에서는 용서치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 다 담대하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는,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겠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을 수 있겠는가? 이 담대한 선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 망각증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다 깨끗이 하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잊지 않도록 기억나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감과 죄로 인한 상처를 다 씻어버리고 깨끗게 하여 주셨는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기에 새 출발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맛이 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평안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이웃을 향한 사랑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